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기쁘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주 예수를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행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주님께로만 맞추어지고 주님께서 바라보시는 그곳에 저희들이 믿음 붙들고 전진하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때에 모든 열방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며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서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이 자리에 임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시고 또 우리 가정과 모든 교회에 임하시어서 주님의 일꾼들이 하나 되어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은혜의 물결 되게 하여 달라고, 그리고 이 예배와 또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을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힘주시어서 마치신 사역 지치지 않고 잘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자, 오늘 선교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면에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갑자기 날씨가 서늘해졌어요.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자, 오늘은 선포와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선교주일을 우리가 맞이했는데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한 번씩 선교주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025년도 첫 번째 선교주일을 맞이해서 사도행전 말씀으로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나라의 젊은 재상이 한 가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자꾸 유혹이 찾아올 때 그 유혹에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넘어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노인이 된 어떤 왕, 지혜가 있을 것 같은 그 왕을 찾아가서 제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이 왕이 옆에 있는 신하에게 여봐라, 금잔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하나 가지고 와라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금잔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그걸 갖고 와서 이 사람 손에 들려줬습니다. 이 젊은 친구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1시간의 시간을 줄 테니 이것을 들고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와라. 그런데 여기서 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너가 흘린다면 내가 신하 한 사람을 칼을 들고 보낼 터인데 너의 뒤에서 너의 목을 벨 것이다. 자, 이 사람이 들고 이걸 출발합니다. 여러분, 1시간의 시간이 촉박해요. 이걸 들고 이제 동네를 한 바퀴 돕니다. 열심히 도는데 중요한 건 흘리면 돼요, 안 돼요? 흘리면 안 되니까 이게 초집중해서 가는 거예요. 노심초사 이게 흘릴까봐 이것만 쳐다보면서 집중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아서 59분 59초에 왕 앞에 딱 서게 됩니다. 자, 너가 기름 한 방울을 흘렸느냐? 흘리지 않았습니다.
참 잘했구나. 그런데 너 지나오면서 그 동네에 무슨 가게가 있는지 본 게 있느냐 물어봤더니 하나도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쯤 가면 그 사람이 있었을 텐데 그 사람을 보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너가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방법을 배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시죠?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 우리가 분명히 바라보아야 할, 그 붙잡아야 할, 집중해야 할 그 인생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없으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자꾸만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온 여러분의 발걸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나온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나올 때, 우리가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에 어떠한 것들이 찾아와도 우리는 넘어지거나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오늘 발견하기를 원하는데, 여기서의 인생의 목적은 내가 생각했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 오늘 한번 말씀 들으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40여일을 이 부활의 몸을 사람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 당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건데 그 약속하신 게 뭐냐? 성령이었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이 며칠 후에 모두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니까 여기를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이 강력하게 불의 혀 같이 임하여서 그들 위에 불의 혀 같은 것들이 있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그 역사가 있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성령이 너에게 오실 것이다, 너희들이 기다려라 하면서 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예수님은 생각하셨던 것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 제자들,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또 이 제자들이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전혀 이 관심이 엉뚱한 데 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6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 이스라엘을 언제 회복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이 뭐예요? 그 관심은 이스라엘은 해방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저 지도에서 보듯이 로마라는 이 강대국이 저 지중해 연안을 완전히 다 정복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강대국이었죠. 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로마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 민족은, 저도 뭐 직접 경험한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이 식민지 지배를 받아본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라의 지배를 받으면서 속국으로서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 가운데 편안한 삶을 누릴 수도 없는 그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해방이 언제 되는지, 언제쯤 우리는 편안한 삶을 내 마음껏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인지, 그것이 이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부활의 주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만으로 그들은 생각하고, 이제 부활의 주님이 눈앞에 있잖아요. 이제 우리 잘 살게 될 수 있겠구나,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구나, 나를 힘들게 하던 이 문제로부터 내가 이제 해방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주께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살아오셨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한 주를 돌아보세요.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바빴나? 내가 이렇게 뭐 때문에 분주했나? 어쩌면 이 제자들의 관심처럼 내 삶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좀 더 빨리 해방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토록 제자들의 관심처럼 바쁘게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이것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문제일 수 있겠다. 여러분, 또한 제자들의 또 다른 관심은 도대체 언제 그렇게 될 거냐는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될 거예요?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언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스라엘의 지금 억압을 받고 있는 이 상황이 빨리 벗어나고 싶었겠죠. 빨리 해방을 누리고 싶었겠죠. 그러니까 언제 도대체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것에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때는 나도 모른다. 나는 그거 관심 없다. 내 관심은 뭐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되는 것이 나의 관심이다. 그래서 제자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 언제 그렇게 될 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저 예수님이 나를 통해 어떻게 증거될 것인가, 그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시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때에 대한 관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언제 내가 좀 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언제 내가 좀 더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가 언제 이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어쩌면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도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먼저 기억할 것은 이 때의 문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는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에요. 내가 앞당겨서 열심히 이 때를 앞당겨 보려 한다고 해서 때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어느 순간 이 때가 나는 생각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오기도 하고요. 이 때와 시기에 관한 문제는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때라는 문제에 항상 매여 있습니다. 때라는 문제에 매여 있어요. 그때가 언제 오는지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 정작 중요한 우리 삶을 향한 이 목적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이 때에 자꾸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의 전략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때에 자꾸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한 번만 절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사단이 유혹하잖아요. 뭐예요? 한 번만 너가 절하면, 나를 위해서 살면 이 때를 앞당겨 주겠다는 거예요. 너 원하는 것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하세요. 사단도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하고 하나님도 이 모든 것을 주겠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는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너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때는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요, 아들 주시겠다고, 아들이 정말 이 약속의 아들, 가장 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일 수 있는 이 아들, 근데 시간이 지나도 주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약속이나 하지 마시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나 마시지. 나이가 들었는데도 이 아들 하나를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나이에, 태가 끊어진 그 나이에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들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이라는 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벗어나 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 430년이라는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성전을 너무나 짓고 싶었어요. 그 때가 자기의 때가 되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정작 성전을 짓는 것은 다윗이 아니라 그 아들 때에, 솔로몬의 때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짓게 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여서 포로로 끌려갔을 때 70년이라는 그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포로에서 나오도록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때가 돼야 돼요. 이거는 성경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그 때를 말씀하고 계세요. 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를 다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때에 집중하면 우리 인생에 정작 해야 할 그 목적과 사명을 자꾸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요, 계속 그 때를 앞당길 수 있다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열심히 해, 더 해봐, 그러면 때를 앞당길 수 있어, 벗어날 수 있어, 잘 살 수 있어, 이 땅에서의 삶만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유혹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목적을 잊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때는 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2번 살 수 있다면, 2번 살 수 있다면 한번 살아보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 게 아니구나 하고 2번째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2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 번뿐인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살아가면서 알게 된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어쩌면 이 말이 좀 틀린 말이에요. 살아가면서 아는 건 늦었어요.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는 것이 어디에 나왔냐? 이 성경 전체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 인생인지 여기에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고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알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우린 정말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면 그렇게 못 살면 억울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실체는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이 천국에 가기까지 어떠한 목적이 있으시고 어떠한 사명이 있으셔서 우리를 남겨두신 것뿐이에요. 살아가게 하신 것.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천국에 가지 않고 숨을 쉬고 깨게 하신 것, 하나님이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오늘 하루도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주신 그 사명과 목적,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남은 인생 정말 보람되고 의미 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이 땅에 지금 남겨두신, 살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인데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이 초대교회의 역사로부터 이 주님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증거했는지 2가지로 우리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선포였고 2번째는 삶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소망과 위로와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레미야는요 20장 19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한 그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미칠 것 같다는 거예요. 날마다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능력을 선포하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고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느껴지세요? 막 이 마음속에 부글부글 끓는. 여러분, 예레미야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복음으로 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내가 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어. 내가 부득불할 일,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 이 마음이요, 이 내가 복음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이 예레미야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포하지 못할까? 왜 선포하지 못할까?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제 옛날 과거의 경험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이브리드 차라는 게 이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였습니다. 자, 그때까지는, 그 전까지는 그런 하이브리드라는 개념이 없을 때였어요. 자, 그 전까지는 막 운전을 하고 타고 다니면 연비가 막 엄청 별로 안 나와가지고 막 가스를 그냥 바닥에 뿌리고 다니는 차를 타고 다녔었거든요. 근데 하이브리드 차를 딱 사서 타는데 와, 이게 연비가 얼마나 좋은지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가스를 넣던 걸 막 2주에 한 번 넣어도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차도 생각보다 힘도 좋고 차도 예쁘고 차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회사에서 돈도 안 주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이 차 내가 타보니까 좋다. 당신도 한번 사봐라. 당신도 한번 경험해봐라. 얼마나 제가 입에 침이 튀기도록 말하고 다닌지 몰라요. 제가 이 차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요. 누가 돈 줘서도 안 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도 안 해요. 제가 확신이 있고 제가 체험을 하고 나니까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전하지 않고는 못 배기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왜 선포하지 못합니까? 왜 세상에 나아가 식당에서 기도 하나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정말 없어서가 아닐까? 여러분,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너무 외로울 때,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다고 느낄 때 유일하게 내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이 공허할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내 마음을 채워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내게 소망이 없을 때 희망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인데 주님께 기도했더니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능력의 주님을 우리는 얼마든지 체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체험하여 경험하는 그런 예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예수님을 체험했습니다. 능력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구원의 주님을 체험하였습니다.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들이 이 체험된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할 때에 사람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때에 3,000명, 5,000명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 시대에만 있는 역사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만이 구원이시라고, 예수만이 능력이시라고, 예수만이 소망이시라고 선포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오늘 이 시대에 동일한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증인이 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삶으로 주님. 자, 이 선포와 삶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선포하더라도 삶이 뒤따라주지 않으면 공허한 소리가 될 거예요. 삶으로 보여준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선포하지 않으면 그들이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방황하게 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하는데요, 삶으로 주님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 들을 때 참 가슴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죠. 나는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라면 나 그 교회 안 다니고 싶어. 나는 저 사람이 믿는 신이라면 나는 그런 신을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게 자주 들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듣게 돼요. 한 번씩 듣게. 여러분, 이런 말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 들을 때마다 정말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교회에 대해서 몰라서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것뿐일까요? 우리는 아무런 원인 제공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볼 때에 최소한 그들은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요, 그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 딱 두 가지였는데 그것은 말씀과 기도였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면 기도하고, 날마다 모이면 말씀 보면서 말씀 배우고 말씀 듣고, 물론 그들이 교제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전무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니까 그들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주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알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그들이 점점 변해갔어요.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가 있나 놀랄 정도로 그들은 사랑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용서했습니다. 품어줬습니다. 손해보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아멘으로, 예와 아멘으로 순종만 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이후에 교회가 점점 제도화되고 조직화되면서 이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할 교회가 사람 중심으로 점점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말씀과 기도가 제일 위에 있어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가 그 위에 성직자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중세교회의 이 카톨릭 성직자들이 그 위에서 그 말씀과 기도를 이용하여서 사람들을 착복하고 그들의 권력을 누리고, 그 말씀과 기도가 교회에서 사라지니까 교회는 볼 거 없습니다. 타락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이 기도로 우리의 내면화되어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살아낼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교부였던 클레멘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말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이웃이 느낄 때 그들은 기독교를 일종의 신화와 오류로 치부했다. 여러분, 초대교회 교부였습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만큼 삶의 변화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클레멘트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정말로 이 삶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분, 왜 교회가 힘을 잃었을까요? 돈이 없어서일까요? 권력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교회에 정치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이 없어서일까요? 그게 아니라 삶으로 주님을 보여주지 못하는 그 교회, 사람들은요, 그런 교회, 나는 그런 신이라면 안 믿겠다. 일종의 기독교를 오류와 신화로 치부하며 조롱거리가 된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요,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도무지 누가 보더라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인데 감사한다는 거예요. 공허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인데 사랑하고, 그러한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선포와 삶의 변화를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를 어디로 보내실까? 오늘 우리가 어디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자, 원어로 보거나 원어를 영어 성경으로 정확하게 옮겨놓고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너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모든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끝에서. 여러분, 원래 영어의 용법에서는 이 말들이 이어질 때 컴마하고 마지막에만 and를 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하게 and를 계속 써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요, 예루살렘에도 증인이 있어야 하고, 유대와 사마리아에도 증인이 있어야 되고, 땅끝에도 증인이 있어야 한다는 걸, 각각의 모든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장소 하나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장소가 주님이 증거되어야 할 곳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증거되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제가 교단 가입을 위한 인터뷰를 얼마 전에 하게 되어서 이제 통과를 하고 교단 가입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가 소속되어 있는 노예가 캘리포니아에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목사님들이 라스베가스 목사님을 앉혀다 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라스베가스에도 교회가 있다는 걸 이분들이 좀 신기해할 뿐더러 라스베가스의 목회가 어떠냐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의 목회. 여러분, 라스베가스의 목회, 여러분들은 목회자는 아니지만 어떨 것 같으세요? 라스베가스의 목회. 여러분, 저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라스베가스가 화려한 불빛과 엄청난 돈이 있는 이런 도시이지만 그 이면에 사람들이 거기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인하여서 더 큰 공허함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곳은 정말 주님이 있어야 하는 곳이고, 그렇기에 이곳은 희망의 땅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있는 그곳이면 어떤 곳이든 희망이 넘치는 땅으로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곳에 보내세요. 이번 한 주 그곳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학교든, 그것이 직장이든, 여러분이 가는 모든 그곳이 중요한 곳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한 곳입니다. 예수님이 전해져야 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곳이 주님이 증거되어야 할 소중한 곳이고, 그 어떤 곳도 주님이 필요 없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가는 어느 곳이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백전백패입니다. 백전백패.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느냐? 우리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도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눈앞에 두고도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언제 잘 되냐,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관심사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능력으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도무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만 같은 그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 사랑을 제가 할 수 있는 줄 알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는데요, 살면 살수록 어려운 게 사랑이더라고요. 사랑도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봉사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우리가 그 모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는 교회 되어 주님의 증인된 삶을 이 남은 평생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이 발걸음을 떼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자, 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소원이 이것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 확신 가지고 찬양합시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주께서 참 기쁨이 되.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위하여서만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그 목적들이 먼저 하나님의 목적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으로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우리의 생명의 수완 언제일지 모르는데,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는데, 우리가 그날이 언제인지 모르기에
우리는 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하루라도 우리가 살 수 있다면 오직 주님을 증거하고 내 삶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하는,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 그곳에서 소망과 안식과 위로와 구원을 경험케 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한다고, 내 힘으로 아니라 성령님의 주시는 능력과 예수님의 그 인격으로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삶의 목적과 또 그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다시 만날 그때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알려주신 대로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며 하나님의 권능하신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만을 모시며 주님만을 우리의 마음속에 채우며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하여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강하게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단 하루를 살게 하실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번뿐인 인생 정하신 수 안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가실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때까지 이 땅에 남겨두신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 나의 유익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신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으로 남은 인생 채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것을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다시 한번 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 또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때문에 가정이 희망이 있고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직장에 웃음이 꽃피우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가 가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소망이 넘치는 장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붙드시고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그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억만 죄악 가운데 사망으로 치닫고 있었던 우리 인생을 찾아와 놀라운 십자가의 구원을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하신 변함없이고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능력 주심이,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명령을 마음속에 새기고 남은 인생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이 어디라 하든지 그곳에 나아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세계 열방의 교회들과 선교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